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번역 2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가 아니고 장지를 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매장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늘 떠돌이로 생활을 해온 아브라함으로서는 땅 한 평도 자리 잡고 사둔 게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매장지를 사라가 죽은 시신을 내버려 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은 헷 족속이 사는 곳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떤 평소에 처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장지를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실정이 현재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평소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얼마나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유사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한 푼도 손해 안 보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빡빡 우기고 10원짜리 하나라도 챙기게만 한 사람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도 예수를 좀 믿어보지 않고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일인데 무슨 믿지는 장사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안 모신담 하고 그 입으로 전도를 해도 그들의 반응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다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에라 니나 잘 믿어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라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울던 울음도 멈추고 나가서 헷 족속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시거든 저의 아내를 묻을 장지를 저에게 파시지요 하고 했더니 헷 족속들이 하는 말 그동안 우리가 당신이 하는 걸 쭉 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었나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다 당신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동참하고 싶나이다. 그러한즉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곳에
묘를 쓰고자 해도 심지어 자기 묘를 쓰려고 준비해둔 묘일지라도 아무도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다 내어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신은 선택만 하시오. 우리는 공짜로 당신의 아내 묘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소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냥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큰절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고자 하오. 그리고 그 값은 제가 후하게 쳐서 드리리이다. 그러나 이 밭 주인이고 막벨라 바위 동굴 소유자인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 말을 좀 전해 주시오 하고 말하니 마침 그때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에브론이 나서서 하는 말이, 내가 에브론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동안 우리에게 대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값을 받고 당신에게 제 밭과 묘를 쓸 수 있는 동굴을 전혀 드릴 생각이 없소이다. 그 나라 법에는 장례법이 어떤 바위로 된 동굴을 사가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계속 그 자리다가 그 동굴 뚜껑을 바위로 막아뒀다가 열고 장사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는 그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한번 사게 되면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묘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법하고는 틀리죠. 그러니 나 에브론은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값을 얘기하니 구태여 값을 따진다면 그 밭과 동굴 묘짜리 그 값은 이미 이 부근 시세가 매겨진 값에 의하면 은 400세겔 정도입니다. 나는 저는 당신에게 절대로 돈 받고 드리고 싶지는 않소이다 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 아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은 400세겔을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끔 달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들에게 큰 절을 한 다음에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집을 하고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막벨라 동굴이 있는 밭까지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 사라를 처음으로 거기에 장사 지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 400세겔은 그 값어치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그때 당시 화폐 내용을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반 세겔이 2드라크마이고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1드라크마는 즉 다시 말해서 1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1데나리온에 대한 값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인 것입니다. 세겔은 두루세겔이라고 부르는데, 두루세겔이 공식 화폐로 통용될 때에 그 화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무게가 14.2g, 순도는 94%. 이 세겔 돈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한 세겔에 대한 화폐입니다. 화폐의 앞면에는 두루의 신이라는 멜카르트 신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토스, 로마이온, 아무튼 이런 복잡한 구조로 그때 당시의 화폐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화폐 뒷면에 영어로는 KP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크라토스, 로마이온, 로마의 힘이다, 뭐 이런 뜻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돈 모양을 한번 봤고요. 1세겔은 그러면 값어치가 얼마인고? 1세겔은 노동자 내품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폐의 값어치로는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400세겔이라고 온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달아줬다고 하는 것을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현 품값이 대략 지금 사람을 하루 불렀으면은 막일하는 사람도 17만원 정도를 우리가 줘야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품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밭과 동굴을 포함해서 샀던 그 산 값은 현재 시세대로 하면은 계산해보면 6,8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 말하면 6,80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된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세번역 2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 사라는 100년 하고도 27회를 더 살았습니다. 127살에 사라가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인 것입니다. 이 사라가 127회를 살고 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죽었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헤브론에 대한 지도는 전번에도 봤죠. 헤브론은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울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또 키우기도 한 그런 헤브론은 역사가 깊은 곳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걸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적수 앞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해적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고인의 묘지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은 원하신 대로 골라 잡아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시오 하고 해적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실라고 한다면 나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을 했죠.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값은 제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의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헷 사람 에브론이 마침 헷 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어르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어르신의 부인을 안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땅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나서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밭값을 제가 분명히 쳐서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밭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어르신, 저의 말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값을 꼭 굳이어서 구태여 계산을 해서 환산해 본다면
그 땅값은 현 시세가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대조적이지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받긴 그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을,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동굴에 안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서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문서상 절차를 밟아서 넘겨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20절까지를 전장을 다 읽어드렸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